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고 3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들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을 보면, 어제 오늘 4장들을 보면 참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컸던지 주변의 이 강대국들이 그들 앞에, 이 솔로몬 왕 앞에 절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에 비춰져 있는 열 왕들의 이야기는 당시에 누가 썼냐 하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학자의 견해,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사실은 작자 미상이지만 그런 예레미야가 썼다 하는 그런 설들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제 솔로몬 뒤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남쪽 유다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 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대할 때에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 하면 선지자적 관점에서 쓴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 책을 썼다 하면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을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왕이었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 또 북쪽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하는, 멸망당하여 포로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대할 때의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선지자들 관점에서, 선지자들이 이 열 왕들, 솔로몬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이 어조들이, 나와 있는 어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점의 기준, 이 기록을 쓸 때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기조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을 평가할 때도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선지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솔로몬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말씀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과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하루에 먹는 양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단위의 기준을 떠나서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양,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시각을, 솔로몬의 시각을 본다면, 자,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많은 음식들을 하루에 왕궁에서 섭취하는 이것을 보면 어떤 겁니까?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많은 양을 하루에 섭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지금 본문의 단락은 굉장히 과도한 음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4장, 이 열왕기상 4장을 대할 때, 1절부터 대할 때, 뭔가 잘했고, 뭔가 정치를 잘했고, 조직을 잘 세우고, 개혁을 했다 하는 것도 좋지만, 보는 시각은 어떤 거라고요? 솔로몬 왕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가 안 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 장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29절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28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로몬 왕이 이런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고 많은 열방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스릴 만큼 엄청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 주변의 강대국, 그 주변의 왕들과 그리고 이 직무를 따라 그 꼴을 먹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상은 신명기서에 기록한 이야기를 솔로몬은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17장을 보면 17장 1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부으면서 왕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냐 하면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솔로몬이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26절에 뭐라고, 본문을 돌아오면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병가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강대국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라고요? 말씀의 기준에 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했고 솔로몬을 우리가 많은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기록을 썼다고 한다면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는 어조를 보고 있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어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을 가까이 두며 그 말씀을 따르라고 했던 솔로몬,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면서 주변에 많은 조공을 바치고 1,000명이나 되는 이 후궁을 들면서 많은 우상들을 가져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들은 결코 지혜의 왕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넓은 마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강대국과 많은 주변의 왕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의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조공을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사건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리일 수도 있지만 이 분명히 문학적 장치를 보면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3,000가지의 잠언, 지혜의 말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노래를 1,005편이나 썼다고 하는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초기 때부터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옳은 평가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29절을 주목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바다의 모래같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앞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아무 쓸데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할 겁니다. 유한한 것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지혜를 누렸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평안하고 평화를 누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많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준이 뭐라고요? 기록된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열왕기상을 대하면서 우린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있는가? 백성들에게 올바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좋은 정책들을 써갖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동식물들까지 알 만큼 지혜와 총명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결국 솔로몬이 두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왕의 시대, 왕정 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신 것을 감사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한 날, 멋진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 부귀와 영화를 대하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의 총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혜로 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도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셨던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살며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우리 평강의 식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